달리는 구원열차 구원세미나 오늘이 그 11번째 시간이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구원론으로 본 삼일체 하나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기독교만한 과학적인 종교가 없습니다. 무식하게 그냥 믿어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이 기독교 논리를 만드셨습니다. 신앙은 뭐 알고 믿어야 돼요. 무식하게 모르고 믿으면 안 됩니다. 물론 아는 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 지식이 아니에요.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머리가 풀어져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이 머리로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서 그것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먼저 풀어져야 돼요. 내 머리에서 아니야. 그러면은 마음이 안 열립니다. 내 마음 내가 못 엽니다. 머리에서 그게 이해가 되고 풀어져야 나도 모르게 마음이 짠 이 마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이 지식적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인네들은 잘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니까 여기가 굳어 있어가지고 듣기는 듣는데 이게 밑으로 안 내려가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워낙 머리가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아동부들은요 들어가면은 설사하듯이 그냥 쭉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동부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들으면은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결국은 여기에 들어와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발생 순서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원인자, 구원의 1번 타자, 구원의 칼자루, 구원의 본부는 여기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설계하셨어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설계도를 받아서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항상 성자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항상 현장 작업이 실수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집짓기도 해봤고 천지창조도 해봤고 구원도 해봤고 구원. 인생의 문제는 결국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인간이 해결을 못해요. 초등학교 1학년들 숙제 못하면 엄마가 해결해 줘야지. 그렇듯이 이 죽음의 문제는 제가 해결할게요 하고 손든 선수들은 많았어요. 부처님도 계시고 공자님도 계시고 소크라테스도 계시고 그러나 다 죽음 앞에 무릎 꿇었단 말이에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서 부활하게 함으로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였습니다. 설계부터 미리 잘 보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설계는 바로 이거였었다. 그래서 부활하는 그 순간에 그때 죽음이 정복이 되고 그때 죽음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이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죽은데 뭐 우리가 뭘 왜 또 죽어? 우리는 이제 죽음이 6월 넘어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는 거는 뭐냐? 그거는 호랑나비 허물 벗는 거야. 한 번 죽는 것은 죽음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호랑나비가 허물을 벗어야 호랑나비가 되듯이 옛날에 한양 가려면 미아리 고개를 넘어야 돼요. 미아리 고개를 넘어야 한양 들어가듯이 성도는 요단강을 건너야 그렇게 천국 가는 거예요. 육신이 쓰러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이거다. 그러나 죽음은 없어. 예수 죽었는데 뭘 또 죽어?
한 번만 죽으면 되는 거야. 그렇다. 자, 그래서 구원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은 세 분의 하나님이 합작으로 이룬 합작품이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어느 한 분이 이룬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야구로 말하면은 어느 한 분이 홈런 치고 두 분은 팔짱 끼고 구경하고 그래서 점수 난 것이 아니고 세 분이 다 안타 치고 안타 치고 안타 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구원은 합작품이다.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밥상을 차릴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밥상을 차릴 때 세 분 하나님이 합작으로 차렸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 받으려면 합작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가 종점입니다. 여기가 구원의 종점이에요. 구원은 여기 가야 돼요. 예수 믿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게 구원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은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은 종점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요. 종점 가요. 예수님은 끝이 아니야. 더 가야 돼. 나는 곧 길이다. 더 가야 돼.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여기가 구원의 종점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누구 그냥 못 간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아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 말이다. 그래서 합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점에 어떻게 갑니까? 예수 믿음으로 종점에 갈 수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종점 갑니다. 그래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내 힘으로 못 믿어. 내 힘으로 믿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믿음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어지는 믿음이 와야 돼요. 내 힘으로 자꾸 믿으려고 그러면 점점 더 멀어집니다. 안 됩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해줘야 돼요. 그 사역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믿어져서 내 힘이 아닙니다. 믿어져서 종점까지 가는 거. 그래서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합작. 자꾸 내 힘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예수 믿어야 종점 가는데 내 의지, 내 능력으로서는 안 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 예수가 믿어지게 해줘야 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가 믿어져서 그래서 종점까지 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도가 실패하는 두 가지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첫째는 이겁니다. 이거 두 하나님 안 쓰고 성부 하나님 앞에 바로 직통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종교라 그랬습니까? 이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보세요. 왜 유대교가 구원이 없는지 훤하게 보이시죠? 응? 유대교. 구원은 합작품입니다. 합작품. 구원은 합작품이라는 걸 잡아야 돼요. 세 분의 하나님이 합작으로 밥상 차렸는데 두 분 하나님을 빠뜨리고 성부 하나님 앞에 종점으로 그냥 직통으로 가는 게 그건 3분의 1 구원이지. 3분의 1 구원은 그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렇다. 그래서 성도가 실패하는 거야. 또 하나 성도 실패하는 게 뭐냐? 요걸 안 쓰는 거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아요. 내가 내 힘으로 예수 믿습니다. 그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자꾸 지가 믿음을 만들려고 그래. 믿음을 여기서 끄잡아내려고 그래.
지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북적북적해가 믿음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갈라 그래.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망하는 지름길. 안 됩니다. 여기에서 또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앙은 항상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일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아니야.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 아닙니다.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 행전이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이 뭡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그때 주님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었어요. 여기까지는 왔어요. 여기까지는 왔어요. 왜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온 거야. 여기까지는 왔어요. 왜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 귀신 쫓아냈지, 많은 권능을. 그날에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날에 가물에 콩 나듯이 몇몇 사람이 아니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여걸리더라. 그게 불법이더라. 불법을 행하는 자더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지가 다 흔들었어. 지가 다 예수 이름 다 도용해서 도용. 불법을 행하는 자더라. 그랬다. 조심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절대 예수 못 믿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인간은 완전 타락입니다. 인간은 완전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이 말씀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 다 알잖아. 그러나 이걸 빨리 잡아야 돼요. 인간은 이렇게 콩알 하나 넣으면은 콩알이 돌돌돌 구부러 다니는 거 요래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냐 하니까 여기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잉크가 다 퍼집니다. 인간은 요래 타락한 거예요. 요래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요렇게 타락한 거야. 요 안에요, 내 30년 신앙생활 했는 거, 내 성경 많이 읽었는 거, 추석책 많이 받는 거, 내 좋은 대학 나왔는 거, 내 IQ 높은 거,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완전 타락입니다. 빨리 이 말씀을 잡아야 돼요. 특별히 교사님들 이 말씀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완전 타락한 여기서. 예를 들어서요, 아파트 소장님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니아까지 싣고 어디 갑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아니 소장님, 그 음식물 쓰레기통 그거 들고 어딜 가세요? 아, 저 서울시청에 갑니다. 뭐 하러 가시나요? 아, 노숙자들요 뭐 나눠주러 갑니다. 얼마나 정신 빠진 소리입니까?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그보다 더 썩고 완전 타락한 게 여기 있습니다. 만물보다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완전 타락 중에 완전 타락. 음식물 쓰레기보다 더 타락된 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 완전 타락한 이걸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가르친다는, 그거는 여기서 선한 게 안 나옵니다. 빨리 완전 타락한 전적인 부부에게 아무것도 못해요. 빨리 이걸 잡으셔야 돼요. 이게 완전 타락입니다. 완전 타락, 전적으로 부패가, 전적으로 뭐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죄 짓고 타락하는 것밖에 못해요. 인간이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타락하는 것밖에 못해요. 이 땅에서 예수님 가시고 난 뒤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영적인 일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아셔야 돼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복음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런데 이 복음은 유대나라, 우리나라 강원도만 합니다. 거기에서 다 끝났는데 이게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가나? 누가 복음을 전파하나? 누가 복음을 실어 나르나?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실어 나르는 것은 사람이 못해. 왜? 이걸 잡으라니까 전적 무능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복음을 실어 나르는 역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늘 함께 하신 거야. 성령이 함께 하셨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니까요. 그런데 성령은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은 절대 스스로 역사 안 했어요. 아이면 너가 다 채워라. 성령 하나님이 나가서 다 전파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왜냐하니까 성령은 항상 사람을 데리고 나갑니다. 사람과 짝지어 나가요. 그래서 성령은 항상 하는 일이 사람 찾습니다. 어디 내하고 같이 나갈 사람 없나? 성령 하나님은 99% 순종하는 100명, 1000명보다 온전하게 100% 순종하는 그 한 사람과 짝을 맞춥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사람을 찾아요. 오늘도 성령은 사람 찾습니다. 왜 오늘은 성령의 역사가 약하나? 성령은 스스로 역사를 못해요. 안 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사람이 없어. 쓸만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은 그냥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터뜨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인간은 완전 타락, 전적 부패, 천적 무능. 이 안에 다 내 30년 신앙생활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IQ 높은 거, 응? 주석책 많이 본 게 다 이 안에서 타락. 여기서는 선한 게 안 나옵니다. 이거 믿으면 큰일 납니다. 완전 타락입니다, 인간은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성령을 믿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이 그게 뭡니까? 너가 나중에 잡혀갈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내가 말할 것을 주신다. 그런데 말은 네 말이다. 소리는 네 소리다. 입은 네 입이다. 그런데 실제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랬었어요. 자, 성령은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이 와 있습니다. 성령이 와 있어요. 그래, 와 있어요. 그런데 요만한 고풍성만한 게 와 있는 거야. 일단 와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이미 성령이 하나 와 있는데 요만한 게 하나 와 있어요. 고풍선은 불면은요 뻥 터집니다. 성령도 그래요. 성령도 어떻게 됩니까? 성령도 이게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면은 이 성령이 꽉 부풀어가 터집니다. 어떻게 터지냐? 이거는 성령이 이래 가지고 입으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입으로 성령이 터져 나와요. 말은 네 말이다. 소리는 네 소리다. 입은 네 입이다. 그런데 정말 말씀하시는 이는 네가 아니다.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입을 통해서 말한다. 그래서 성령이 나오는 거야. 성령이.
그래서 성령은 이거 하려고. 성령은 이래서 터지는 거야.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터지는 거야. 성령은 스스로 터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 없나? 왜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약하다고요?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성령이 터져나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 큰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는데. 그게 마태복음 10장 19절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분들 이 말씀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 말씀 제대로 잡고 제대로 그걸 하면요. 100년 만에 한 명 나오는 시대적인 인물이 됩니다. 100년 만에 한 명 나오는. 그게 무디가 그랬고 스펄전 그랬고 조나단 에드워드 웨슬레 이런 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령은 사람을 찾아서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끌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끌고 다녀서 내가 네 입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겠다. 그 말입니다. 다른 방법 안 돼. 오직이라 그래. 오직은 외통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인간이 뭐 예수님 얼마 한다고 증인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잉태 때부터 같이 계셨잖아. 오직 복음을 전파하고 실어 나르는 거는 사람 못해. 모든 것이 하는 건 또 사람이 하는 것 같아. 베드로가 하는 것 같고 제자들이 하는 것 같지만은 그건 사도행전이 아닙니다. 성령행전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태어난 거.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들어왔습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아셔야 된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잡으셔야 돼요. 항상 성령이 나를 쓰시도록,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내 입을 통해서 성령이 나오시도록 해야 돼요. 성령이 나오시도록. 기도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령의 기도가 나와요. 내가 기도하면요 5분만 해보면요 대한민국이요 한 바퀴 다 돌고 대한민국 역사 한 바퀴 다 돕니다. 5분이 얼마나 긴지 해보면 압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기도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가 나와야 돼요. 찬양도 그렇습니다. 내가 찬양해봐야 악기가 안 나갑니다. 성령의 찬양이 나와야 돼요. 교사들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설교도 그래요. 목사님 설교도 완전 타락입니다. 그래도 내가 누군데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야.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을 모르니까 자꾸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거야. 거기서는 선한 게 안 나옵니다. 나는 복음을 실어 못 나릅니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 못 돼요. 예수 얼마나 아는데 예수를 아는 분은 이분밖에 없어. 성령밖에 없어. 그분만이 증인이 될 수 있고 그분만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복음을 실어 나를 수가 있다.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끌고 다니겠다. 도마가 간 것이 아니야. 성령이 끌고 인도까지 간 겁니다. 베드로가 간 것이 아니야. 성령이 터져 나왔더니 3,000명, 5,000명씩 하루에 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성령 오순절 받기 전에는요 3년 동안 따라다녔어. 봉사 눈 뜨는 거 봤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는 거 봤지? 바닷물 위로 걷는 거 봤지? 가르침 받아 봤지? 죽는 거 부활까지 다 체험했어. 부활까지. 이제는 뭐 공부는 마스터야. 그래도 안 되는 거라. 그래도 다 도망갔어. 부활까지 체험하고도 고기 잡으러 다 가버렸어요. 안 됩니다. 왜요? 오순절 성령 받고 그 이후부터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만이 증인이 될 수 있고 성령 하나님만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성령 안 받고 우리 제자들만큼 공부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깨셔야 됩니다.
인간은 완전 타락, 전적 부패, 무능이라. 여기서는 안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 항상 성령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셔야 된다. 자, 우리 오늘 교인들이 실패하는 두 가지. 구원은 합작품이야, 합작품. 합작으로 우리도 구원받아야 돼. 그 종점까지 가야 되는 거야. 성부 하나님으로 바로 못 가요. 예수 믿어야 종점 갑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못 믿어.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가 믿어져야 되는 거야. 우리 모두 단단히 구원의 반석에 서서서 승리하는 믿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